성경은 언약이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5년 전에 아트 갤러리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트 갤러리에 특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 타이틀이 Chinese Bible, 이게 전시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와, 중국의 바이블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데가 있구나. 특별 전시회에서 거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이 이 쪽복음 같이 한 신약보다는 조금 적고 엄청나게 거기에 빨간색으로 해서 쭉 쌓였어요. 야,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죠. 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혁명 이런 거를 다 거치면서도 이런 거를 바이블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이렇게 읽었었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이게 정말로 바이블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길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블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거든요. 이게 모든 책이 모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얘기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택동의 어록, 책이란 이런 건데 우리는 바이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바이블 하면 모두가 성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바이블에 대문자를 써야 되고 그 앞에 the 자를 갖다 the Bible 아니면 Holy Bible 이렇게 하지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언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블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약을 우리가 Old Testament, Covenant, 약속이라는 얘기다. 언약이라는 얘기. 옛 약속, 옛 언약과 New Testament은 새 언약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은 성경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은 7절을 보면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Old Testament, 구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언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첫 언약이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맺었던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New Testament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이런데 사실은 언약을 맺는다란 단어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언약을 가른다, 자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가운데를 자른 동물 사이를 건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동물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언약은 맺는다란 개념이 아니라 언약은 자른다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을 얘기나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시내산의 언약이죠. 언약은 반드시 피로 맺습니다. 피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겠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은 어떻게 맺었냐면 동물의 피로 맺었고 그 언약은 어디서 맺었냐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시내산의 언약이라 한다면은 신약은 십자가의 언약이고 십자가의 언약은
구약이 동물의 피로 맺어졌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이고, 구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신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제물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가 돼서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의 죄는 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께서 왼쪽에 이 무명지라고 합니다. 이 넷째 손가락을 무명지를 자른 그런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캐톨릭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영세명은 토마스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보면 경천입니다. 하늘을 경외한다. 언제 썼냐면 경술년 3월입니다. 죽기 소천하기 얼마 전에 쓴 거예요. 경술년이라는 것은 1910년입니다. 우리가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191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순입니다. 여순 옥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얼빈에서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제 여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그 여순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대한 국인 안중근 이렇게 써요. 이제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사형은 1910년, 그러니까 경술련에 이제 소천을 이제 하신 겁니다. 경술련 이 안중근 의사의 소천을 지내면서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KBS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 귀중한 것 같은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것을 이제 진품 명품에 내놓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고 이 가격은 얼마 정도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분이 스님인데 이분이 30년 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10년에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분이 거기 진품 명품에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 가격을 매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감히 이것을 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매기게 됐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면 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억을 나오고 이제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6억이라고 왔는데 그 대표하는 사람이 6억이라고 나왔지만 어떻게 이 작품을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품은 작품의 완성도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든 분의 그 삶이 이 작품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priceles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가격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가치가 없어서 priceless일 수도 있지만 감히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작품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때 priceless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근데 priceless라는 6억이었지만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이 작품에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맹세를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피로 맺는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삼국지에 본 도원결의가 있습니다. 유비와 장비와 관우가 복숭아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그런 정말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맹세를, 서원을 할 때 우리는 그 비유를 많이 씁니다. 한국이나 미국, 아니 한국이나 호주를 갖다 우리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피로, 이 사람들의 젊은이의 피를 뿌려가지고 나라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언약은 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냐? 구약은 어떻게 된 거냐를 보면은, 구약은 여기에서는 이게 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림으로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출애굽하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오순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날이 또 율법을 받은 날의 의미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율법을 받을 땐 율법은 이제 십계명 말고도 나머지 많은 율법을 받아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에서 하라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248개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뼈가 한 24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그 자라면서 뼈가 더 늘어나나 봅니다. 그리고 365는 365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뼈 마디마디를 다해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면은 그건 우리는 소극적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나쁜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어성경에 읽었던 오바댜의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도와야 되는데 돕지를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방관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충분히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방관을 한 그런 죄가 바로 소극적인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적극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건 큰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뭐 조그만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죄의 다 똑같습니다. 그거보다도 정말로 문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사실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니까 나는 이게 더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지은 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서 참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잘못인 줄 알고 잘못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나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을 진실인 줄 알고 잘못이 의로운 줄로 알고 전력 투구하는 그 사람한테는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념의 싸움에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잘못인데 그 사람은 그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한테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열정을, 그 에너지를 의로 해서 사용했었다면 뭔가가 달라질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 바울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만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상소문을 내고, 그리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갈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바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 깨지면서 그 열정이 방향이 바꾸고, 그 바울로 인해 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극적인 죄도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한국에서 이분들이 화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도착했는데 이분 단체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종교계 아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이 네 종단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한국 여기에 호주 선진 사회복지에 대해서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구세군 시설로, 수요일 날은 구세군 시설로 인도했고, 목요일 날은 한인 복지에 이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호주 시스템과 한인국 시스템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있고 앞에 신부님이 있고 옆에 스님이 있고 옆에 원불경 교무라고 합니다. 교무님. 그래서
식사가 나올 때 이제 앞에 신부님은 어떡합니까? 식사가 나오면 저희는 성호를 걷습니다. 스님은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합장을 합니다. 원불교. 교무님은 어떻습니까? 원불교. 그래도 합장을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날에 이제 그 스님, 제 옆에 있는 저 스님,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뭐 가족이 뭐 불교계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책을 읽는데 그 스님이 쓴 건 아닌데 어느 작가가 이제 불자였나 봅니다. 이분이 글을 쓴 그 책을 읽게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승가대학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불교대학이 이제 동국대학이 있고 이제 다른 승가대학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절, 송광사, 뭐 해인사 이런 것 다 조계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천태종도 있고 다른 태고종도 있는데 거의가 이제 조계종이 가장 큰 종단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대학을 가거나 뭐 아니면 동국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진정으로 이제 스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스님의 머리는 누가 깎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머리는 제가 깎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신뢰되는 말 같은데요. 거의 속담도 아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스님은 자기 머리를 깎습니까?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아닌데 이제 그 다음에 좀 하면은 그 머리를 깎는데 근데 과거에는 머리를 깎다가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삭도 있잖아요. 삭도가 날카롭다 보니까 잘못 깎으면 막 피가 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도로코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괜찮다가 요새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질레트인가 뭐 삼중날이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삼중날이면 그래서 요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몰랐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한다. 이런 말로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중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야.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깎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구약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다. 대신하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하여 동물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자력 종교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때, 그때 나의 죄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3000배를 하든지 자기가 그 묵상을 함으로써 자기의 노력으로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라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시작부터가 우리랑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줬는데, 새 언약이란 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지속해 오다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 이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예레미야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새 언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판에 인을 치게 된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 구약은 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가축들이 많을 때는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를 때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들한테 인을 치죠. 당시로 넘어가면은 노예들이 내 거라는 것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서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너희 마음판에 인을 쳤는데, 그 의미는 너는 내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 둘을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세운 것이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습니다.
구약의 신의 산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고 신약의 십자가의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성령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1장 13절의 말씀같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했고, 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 모든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